영상 하나 보시겠는데 잘 보세요. 대만 겁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빠는 돈이 많다고 해요. 회사 다닌다고 해요. 배고프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그 어린 딸이 아빠를 보는 마음을, 또 어린 딸을 위한 아빠의 마음을 저렇게 연출했습니다. 대만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사실은 아버지만 그러면 어머니들 시험 들 것 같아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가정학의 권위자 미국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는 가정학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두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고, 텔레비는 텔레비 공장에서, 컴퓨터는 컴퓨터 공장에서 만든다.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길거리에 불량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불량 텔레비를 만들면, 컴퓨터를 만들면 불량품을 사용하게 된다. 불량 자녀들을 만들면 불량 청소년들이 생겨난다고 역설하면서 사티어 박사는 그 책임을 가정에 주는 겁니다. 가정이 자녀를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공장과 같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은 각자가 가진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가족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관 항목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문서화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소속감이 약할 때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가 일어난다. 나는 어느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의 그 어떤 정체감, 이게 확실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족 관계는, 오늘 이 본문이 지금 그 얘기인데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에는 마더스데이, 퍼더스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구별되어 있어서 사실은 5월 8일은 어머니 날이 맞죠. 어머니 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시험 들까봐 어정쩡하게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가족을 책임지는 영적 리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그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 신적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자녀들이 실제로 그 헌금을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성지순례 하면서 암만 가도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루 머물게 됐는데, 우연히 그걸 발견했어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호텔 로비에서 빵떡 모자를 쓴 유대인 가족이 한 5 식구가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전부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랬더니 이제 랍비들이 그 헌금을 거두어 간대요. 랍비들이 헌금을 거두다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어떤 전통처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매주 촛불을 켜놓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을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아버지는 입을 맞추기도 하고요,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포옹하기도 하고요, 또 손을 얹어서 안수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적어서, 좋은 그 어떤 명언을 적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어서 축복하기도 하는, 그것이 유대인의,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그건 뭐 유대인들이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월가의 자본을 움직이는 50% 이상이 유대인들이고, 어디입니까?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인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 그 족장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통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그대로 주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굳게 이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아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27장 그 서두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이제 본인이 알았어요. 갈 날이 가까운 거 알았어요.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 알았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죽기 전에 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쌍둥이 형제 중에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에게 아버지가 말씀했어요. 가서 사냥 좀 해와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만들어라. 아마 웬만한 아들 같으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노망했네. 우리 아버지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도 쇠하이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제 먹을 것만 챙긴다고 아마 어쩌면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여진 아버지의 말씀을 에서도 야곱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권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건 그렇단 말이죠. 자신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불신했다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어떻게 사냥하러 나갔겠어요? 어떻게 가서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았겠어요? 이삭의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우리 어머니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잘 된다.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그대로 신뢰하는 그 에서와 야곱의 자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축복을 구하는 요소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신뢰입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처럼 공부 많이 못했어도, 나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그 자세, 이 지위를 자녀들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한 후에 어느 영주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하들과 더불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가 초대한 손님이 승전 국가의 황제입니다. 당연히 본인과 신하들은 생각했어요. 상석에 앉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호스트로서 상석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아니에요. 세 번째 자리에 황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신하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손님을 초대해놓고 승전국의 황제를 초대해놓고 자리는 세 번째 자리에 마련한 거예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잔치가 끝난 다음에 물었답니다. 영주님, 어디 우리 황제의 자리가 세 번째입니까? 그랬더니 그 영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황제가 첫 번째 자리일지 몰라도 우리 집에서는 첫 번째 자리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무리 손님이 귀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첫 번째 두 번째고 손님은 세 번째 자리가 맞는 겁니다. 그 말에 나폴레옹은 감동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국민에게 효성인 지극한 영주를 소개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모로서를 신뢰하고 부모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는 스킨십 접촉해라입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입을 맞춘다는 말은 신체적인 접촉을 말합니다. 스킨십을 말합니다. 입을 맞추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또 달라붙기도 하고 또는 안수하기도 하고 등을 도닥거리기도 하고 손을 만지기도 하고 굳게 잡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과 애정을 부모와 자식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며 인사할 때 뭐 고개만 끄덕하지 않죠. 뭐 손만 내밀어서 악수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가면 악수 이렇게 허그합니다. 끌어안고 보응하고 그리고 서로 도닥거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서로 감정을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특별히 축복을 베풀 때는
수반되는 행위가 바로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입을 맞추든지 끌어안든지 아니면 안수해서 그 감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권에서의 인사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일입니다. 9개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는데 아주 멋을 있는 대로 내고 갔어요. 대한민국 촌놈이 아이보리스 양복에다가 나비 쪼넥타이를 메고, 그때만 해도 펄펄 뜰 때인데 9개 교회를 부흥 인도하고 이제 독일 저 북독에서부터 남독까지 중부 독일까지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가는 데마다 그냥 은혜들 받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부비고 얼굴을 부비고 몸을 막 끌어안고 껴안고, 이 여자가 껴안으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꽉 껴안고 그렇게 그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감정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할 때 그렇게 했어요. 신체 접촉은 따뜻함과 인정받음과 격려와 용기가 또는 보호가 되는 그 확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건강까지도 회복이 되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먼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 다음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호흡 조절하는 거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엘리사 주의 종을 극진히 섬기는 수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섬겼냐면 뭐 음식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목양실까지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까지 만들어서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 집에 소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람을 시켜서 말합니다. 무슨 소원 없느냐? 내가 원수도 알고 장군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내게 부탁할 소원이 없냐? 그랬더니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알아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었더니 1년 만에 아들을 얻어서 참 금이야 오기야 기가 막힌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당황하지 않아요. 아들 죽었다고 방방 뜨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들을 안고 가서 자기 침대에 누웠다. 남편이 일하는데 자기 방에 갔다 누웠다. 그 사실을 게하시가 알고 조용히 와서 엘리사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세히 그 4장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어쩌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했겠다. 요즘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탁 하고 뭐 재채기를 하고 사람이 깨어나듯이 그런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가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잡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말은 어떤 그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을 통해서 그 아이가 죽어나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가족끼리 적당하게 안아주고 손과 어깨 등을 만져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따뜻한 그 스킨십,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 안아주고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딸을 꼭 안아주고 그것이 자녀들 양육에 크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고 자녀 교육에도 성공한 사람이고 그는 98세까지 이분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오늘날 그 경제적인 기반을 다진 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석유왕 록펠러인데 왜 이 사람이 미국의 그 어떤 대부 경제적인 말하는 경제 발전의 대부가 돼 있냐면 미국 전역에다가 석유관을 깔아서 어느 지역이든지 기름이 공급이 되도록 그 작업을 록펠러가 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철을 생산해서 미국 전역 그 넓은 대륙에 기차 철로를 깔아서 말하자면 산업의 기반을 닦은 두 인물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참 기업인들을 나는 정말 존경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정치는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엉망이야. 근데 우리 기업인들은 벌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배터리, 무슨 K방역을 비롯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백신이 생산되고, 지금 치료제는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 셀트리온에서 개발된 치료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유럽에서도 이거 사용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인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은 헛소리를 많이 해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헛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나 기업인들은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이르도록 절대적인 기업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미국이 록펠러 같은 카네기 같은 그런 기업인들이 있어서 여러분 미국이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선박왕 오나시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존 F 케네디의 미망인 제클린 여사와 재혼을 해서 살았던, 그래서 제클린 오나시스, 대단한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은 기업은 성공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방탕하며 살다가 비행기 사고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오나시스는 이렇게 아들 죽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낭비했다. 울부짖으면서 내가 기업은 성공했지만 자식은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고 그가 후회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망하는 거, 자녀들이 잘되면 아버지 어깨에 뽕이 들어가. 나는 어깨에 뽕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깨가 으쓱해진다. 뽕이 들어가. 주말 연속극에서 나오는 게 거기서 배웠어요. 뽕이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를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요. 27절에 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가정에 자기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물론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면서 자녀들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삭이 바로 야곱을 대할 때 우리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잘 익은 가을 농장에 여러분 가보세요. 사과나 배나 말하자면 열매들의 향취가 얼마나 진하고, 양재동에 있는 여러분 생화시장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그 꽃 향기가 막 진동을 하면서 그냥 온 몸에 배이는 것처럼, 제 자동차에는 한 10수년 전에 한의원 원장님께서 해준 방향제, 그러니까 순전히 무슨 뭐 인공 색소를 향을 섞지 않고 그냥 한약 재료를 한 자루 담아서 자동차 뒤에다 놔주세요. 내 자동차를 타는 사람마다 딱 들어오면, 처음 타는 사람, 아이고 한약 냄새 나네요. 제가 여의도에서 한번 어떤 자동차를 맡기고 세차하는 아주머니한테 맡겼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세차하는 아주머니가 자동차 세차를 다 해놓고 한의원 원장님, 한의사님이시죠? 한의사님이시죠? 아니요. 그랬더니 거짓말 마세요. 아니, 나는 아니어서 아니었다는데 나더러 거짓말하지 말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줌마 손이나 내밀어봐. 그래 이제 손 맥을 짚었어요. 어허, 몸은 건강하네. 아니 건강하니까 세차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좀 있구만. 그러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밭의 향취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그렇게 영광을 받습니다. 부모의 격려와 축복이 필요한 자녀에게 부모가 표현을 잘못해서 자녀가 혼란을 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적극적인 언어로 축복을 표현하게 해서 이삭처럼 내 아들의 향추는 복 주신 밭의 향추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향추는 밭의 향추다 표현한 아버지의 말을 듣는 그 야곱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사실은 어머니와 짜고 지금 음식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복을 받는데, 그 아버지는 그것도 알아차리는지 못 알아차리는지, 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도 못하고, 최초의 치매 환자가 이삭입니다.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아들을 축복하는데 내 아들의 향추는 밭의 향추라고 감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 금쪽 같은 내 아들 딸이고, 아끼고 싶은 내 아들 딸이고, 자랑스럽고 싶은 내 아들 딸이고, 그리고 내 아들 딸은 정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내 아들이다,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자꾸 인정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링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억만장자를 조사해 봤더니 약 80%는 중산층 출신이거나 노동자 출신이에요. 80%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물려받은 부의 세습한 사람들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삼성 같으면 할아버지 이병철, 아버지 이건희, 그리고 손자 이재용, 이러면서 부의 세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는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탠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세습하지 않았지만 좋은 습관을 세습해서 억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면한 습관, 또 성실한 습관, 정직한 습관, 용기 있는 습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습관, 기부의 습관, 이런 좋은 것들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재벌들이 됐고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 있는데, 무엇이든 메모한다,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일을 우선순위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매일 운동한다. 작은 지출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최대한 하루를 빨리 시작한다. 새벽에 시작한다. 새벽형 인간입니다. 책을 읽고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 다음에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새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산다. 텔레비를 1시간 이상 보지 않는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10계명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어떤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부모는 자녀에게 미래 비전을 예언해 줘야 돼. 28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하늘의 복은 신령한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땅의 복은 기름진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말하는데, 내 아들이 앞으로 이렇게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래 비전을 여러분 말해주세요. 너는 판사가 되라, 너는 공부해서 검사가 되라, 아니면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운동선수가 되라, 장관이 되라,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해주고 표현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말해줘야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국부가 된 야곱의 축복받는 이야기로서 그 속에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 요소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는 표가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아까 우리 영상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것입니다만 영상에 우리 자녀들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3040 세대들, 젊은 부부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소중합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자녀들을 어디 두고 오셨나요? 자녀들이 지금 학원 가 있나요? 여행 가 있나요? 아니면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나요? 아니면 게임,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기 가지고 게임하고 있나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과연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미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비전 있는 자녀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부모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부모의 자존감을,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29절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뛰어난 자가 될 것이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섬김을 너는 받을 자가 될 것이고, 그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자존감을, 너는 대단한 무리야, 모든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할 것이고 너를 섬길 것이고 민족들이 다 너를 떠받들 것이라고 하는 아들의 자존감을 그렇게 높여주었어요. 같은 성경 킹 제임스 버전 1611년 판에는 창세기 27장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을 위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세상에 자기 아들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야곱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국보가 되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고 존경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인물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인들인 것입니다. 존경심과 경외함이 있어야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절하고 그런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책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분은 위대한 분이야, 인격적으로 되신 분이야, 그분은 대단한 인물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미래의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안수할 때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1부에도 그랬고 2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와서 머리를 내밀고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저 1층에 우리 하이파이브 커피 네트워크스 커피집 사장이 제가 조금 전에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나는 처음에 내가 잘못 봤나 그랬어요. 하이파이브 커피웍스. 그래서 사람을 내가 잘못 봤나, 마스크도 쓰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에게 딸을 주셨대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딸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사해서 헌금 가지고 올라왔대. 이따 끝나고 거기 가서 매상 좀 올려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그분들 기도할 때, 기도 받으러 올 때 그 자세가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서 안수도 받고 안수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해요. 자기가 존귀한 자를 아는 사람이 남도 존귀하게, 내 자식 귀하게 여겨야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아동 학대, 뭐 친부가 딸을, 친모가 뭐 아들을 뭐 이래서 지금 세상이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면 남도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자녀를 남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음식만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의 본이 되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문화가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격과 정서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자녀들의 그 자존감을 짓밟아, 네가 뭐 한다고, 너 형을 봐라, 아니면 옆집 누구를 봐라,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무슨 뭐 건방진, 노짜다가 미친, 뭐 여짜다가 니은, 뭐 또 망할, 뭐 또 뭐 빌어먹을, 뭐 쓸데없는 내까짓게 뭐 한다고 병신 등등, 꿈나무, 여러분의 자녀들 그 금쪽 같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인격을 무시하고 그 인권을 짓밟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 뇌에는요, 뇌를 움직이는 98%, 언어는 뇌의 기능을 98%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말을 하면 이 악한 행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참으로 쓸모있는 인물이야. 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자녀들에게 창조적인, 긍정적인, 생산적인 좋은 말들을 해줘서 자녀들 어깨에 뽕이 들어가도록. 나는 뽕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깨가 으쓱해지도록.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영어권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꼭 고마운 일 있으면 땡큐, 고맙다, 또 잘못한 일 있으면 I am sorry, 아니면 excuse me, 미안하다, 실례했다, 뭐 이렇게 하고 꼭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꼭 표현을 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쭉 모아놔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일일이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요, 또 이사가는 건장한 낙이요, 납달리는 암사슴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너는 무성한 가지여서 이 집을 담을 넘어서 집안뿐만 아니라 온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 아들들이 복을 받았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아들들을 자존감을 높여주고 축복해준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